비유는요, 소위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이름할 수 있죠. 이 비유가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용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에 형제가 7번이라도 네게 잘못을 하고 또 와서 회개하면은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또 새롭게 들려요. 생각해 보면은 같은 날에 같은 사람이 내게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한다, 여러분 그걸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더군다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던 게,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그 횟수는 3번입니다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요청을 해요. 5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제자들 생각은 그런 거였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믿음이 필요하겠다. 우리에겐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정으로 그 고백을 토해내는 믿음이다.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생각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비유하신다라는 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해요. 이 비유 외에도 사실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하시는 대목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단지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실제를 고스란히 반영한 거라는 거죠. 곧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하냐? 이중으로 그러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주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정당하게 주인 되셔요. 우리는 종이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사실 주인 되신 주님을 반역하고 떠났죠.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사내신 것이에요. 엄청난 값을 치르셨죠. 주님의 생명의 값,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걸 사실 담아내는 그 주님의 외침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셔요. 그 다 이루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히라버 그리스어가요, 잘 아시겠지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이고 그 원뜻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던 사회예요. 내가 노예가 필요해요? 그러면 시장으로 나가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노예 중 마음에 드는 노예를 내가 고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소유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려 있는데요,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사내셔요. 핏값을 치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하게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요. 이렇듯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요, 또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중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이 사실이 함의하는 가장 큰 특징, 그게 뭘까요? 그건요, 자기 결정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억어할 권한은요,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은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철저하게요,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당했죠.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오롯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 형제를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과 과연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고요. 그 고난에는 바로 형제를 미워할 고난도 포함이 되죠. 형제에게 안 갚음할, 복수할 고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12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고난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할 고난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용서예요. 할 수 있는 한 형제와의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우리는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해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 그것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순종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권리 포기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순종이 종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 속 종을 보면요, 온종일 고되게 노동을 해요. 밭에 가서 밭을 갈고요, 또 들에 가서 양을 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해가 저물어 주인의 집에 돌아오죠. 여러분, 얼마나 그 몸과 마음이 고단하겠습니까? 또 허기가 잔뜩 졌을 거고요. 만약에 자유인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녁상에 앉는 거죠. 배불리 저녁을 먹고요, 또 여흥거리를 삼아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 남은 일상이 되겠죠. 근데 이 종은요, 그러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죠. 그리고 주인이 저녁을 마음껏 먹을 때까지요, 그 옆에서 띠를 띠고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먹다 남은 것, 그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왜 이 종이 하루 종일 고단하게 밭에서 일하는 겁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그렇게 명했거든요. 그 고단하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왜 쉬지 못하고 주인의 저녁상을 차리고 왜 주인 곁에서 시중을 드는 겁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인 것이죠. 종은요,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고요. 오직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할 따름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악독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종들을 못 살게 구는 주인이 아니세요. 종의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종인 우리는 배고파 쓰러지든 말든 주님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고요. 사실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종노릇 해주셨어요.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이런 엄청난 종노릇을 행하셨다고요. 마치 종이 하듯이요,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 친히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마련된 최고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종과 같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들, 강제로 권리를 빼앗긴 자들이죠. 전쟁에서 패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왔든지 어쩌다 보니 빚을 져서 자기 몸이 노예로 팔렸든지 그들은요, 강제로 모든 고난을 박탈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 로마 사회의 노예들과 달라요. 뭐가요? 우리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 드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종노릇 해주셨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종노릇 하는 것이죠. 그 멕시코에 있는 쿠이테텍 인디언 그리고 체르탈 인디언 부족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예를 먹어요. 그 설교의 주제가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이제 이 명제를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걸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부족어에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같아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 순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이 말이 곧 믿음은 곧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먹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요, 이제 그 부족민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들의 언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그러자 그 부족민들이,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 다를 수 있습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종로로 태주신 그 주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주님의 종들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무익한 종이에요. 먼저 구원에 있어서 그러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일이에요. 많은 근거 들 수 있지만요,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선택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창세 전에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해요. 창세 전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어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 성향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종로로 태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존심이 구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기쁘게 감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구겨진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참기가 참 힘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 주간 우리 마음에 벌어졌던 일들, 우리 머릿속에 자리했던 생각들, 하나님께서요, 여기 스크린에 그대로 비추신다.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바로 도망갈 겁니다. 얼마나 추한 생각들, 추한 마음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는지, 자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도요, 이 사명의 길에 있어서도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정말 꼭 그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봐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잖아요. 고렙산에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정말 간절하게 그를 보내셔요. 모세가 뭐 한 방에 가나요? 아멘 하고 바로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잖아요.
한사코 거절해요. 에이, 다른 사람 보내시죠. 저는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시니까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절하죠. 하나님은 또 그래도 아니야,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계속 또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마침내 모세를 항복시키시죠. 결국은 모세가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향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은 뭐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필요하셨나? 모세가 아니면 그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었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꼭 필요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 없으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모세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를 보셔요. 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은 홀로 하셔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셔요. 삼위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구원, 재창조죠. 이 창조의 회복이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사코 모세를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함께 하셔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보면요, 거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두 번 더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0절인데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보인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가시는데 모세를 그 손에 딱 쥐고 지팡이처럼 쥐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이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요, 심지어는 열정까지 주신 겁니다. 열정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맞죠? 바울은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그 열정, 그 수고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해도 재령에 소재한 동북교회에서요, 정찬유 장로님 계셨어요. 황해도에서 참 소문난 갑부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 허름이 있거든요. 신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이제 건축 자재를 마당에 막 쌓아놨어요. 앞으로 바뀔 그 새 집을 그려보니 얼굴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내일 날 밝으면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요, 한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동쪽을 봐라. 허물어진 교회당이 보이지 않느냐.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하나의 상이 있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동부교회, 허름하고 낡은 그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참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낡고 허름한 채로 있는데 내 집만 고치려고 했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자기 재산 털어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 돈이 당시에 3만 환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3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만 평의 땅을 사서요, 교회를 건축해요. 멋지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온 교인이 감동의 도가니였죠. 교인들이 마음에 하나가 돼서요 벌인 일이 있어요. 그 교회당 그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글귀를 새겼어요. 그날부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아보니까요 저 멀리 다른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녀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요. 장로님, 아니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지어놓고 다른 교회를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개인의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교회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과 교인들이 즉시로 가서요 그 예배당에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글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거 지워버렸어요. 당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 성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그 일을 심부름한 것뿐이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진정 어린 고백이요, 우리를 주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있어요. 복음은 이런 역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죽음에 넘길 때요,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를 낮출 때 우리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어느덧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 여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그가 왕에 앉았을 때 겸손으로 시작해요. 그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고백 받으시고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고백이죠. 이 고백 받으시고요,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죠. 그의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겸손한 바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귀한 사역을 맡기셨던 것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진정 어린 고백의 그 현장에 우리는 유익한 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역설의 비밀, 테레사 수녀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기를 작은 몽당 연필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키가 작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님이 쥐고 있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수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를 칭찬합니다. 온갖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이 안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 될 때요, 주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상하신 멋진 그림을 화폭에 담아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멋진 명문을 주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이에요. 일에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를 깎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잘라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몽당 연필은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로 원치 않아요. 오직 영광은 자기를 사용하신 작가 되신 주님께 돌리죠. 자기는요, 그 선한 일에 도구된 것, 그것 하나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